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2년 12월 31일 또 마지막 예배, 또 2023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481장 우리 찬송합니다. 3절 후에 간주합니다. 변사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위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죄 중에 거하는 백성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복음을 전한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겸손하게 섬기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 부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자신만 생각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우리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교통한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18분, 19분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 어렸을 때는 나이가 한 살 먹는 게 참 기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한 살 먹는 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또 힘이 빠지는구나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자, 새해가 되면은 새해 첫째 달 1월이죠. 1월을 영어로 제뉴어리라고 하는데, 제뉴어리는 야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인데 한쪽 얼굴로는 과거를 보고 다른 쪽 얼굴로는, 또 다른 얼굴로는 미래를 보는 그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1월을 또 한자로는 발을 정자를 써서 정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와 현재를 본다. 그래서 그 야누스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고 다가올 새해를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꼭 딱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월이다. 그런데 한자로 정월인데 정월, 발을 정자를 써서 이것도 지난 해의 잘못을 한번 돌이켜보고 새해에는 바르게 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봐라, 새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어디 가서도 봐, 나 새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 옛날에는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는 엄마가 새 옷을 해줬다. 새 옷을 입을 때는 헌 옷을 벗어버리죠. 두 번 다시 입기 싫어해요. 그 전까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옛 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옛 사람의 마음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마음. 17절에 옛 사람의 마음은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이 허망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그냥 사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인지 그 목적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밖에 나가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자기가 거하던 곳에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내가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쫓겨났으니까 두 번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허망한 채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천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말씀에 따라 살면은 잘 될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생각대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허망한 마음, 어두운 생각, 완고한 마음을 벗어야만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2022년도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고 결단하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허망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겼는데 어떤 욕심입니까?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도 싹을 틔우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를 놔두고 그냥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떨기가 더 왕성하게 자라나서 결국은 뿌린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옛사람의 욕심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총명한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돈계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벗어야 할 것을 벗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결국 세상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욕심을 바라보고 나는 이 욕심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그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명예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머뭇거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마음은 내가 이미 벗어버린 것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마음이다. 이거는 사탄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속삭이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정욕은 한번 벗어버렸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속적인 욕심이 들 때마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마다,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 탐욕이 막 불타오를 때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지 라고 자신에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생이 끝나버린다. 이제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옛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구습은 옛날 습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저 밑에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돌아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에게 있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못된 옛날 습관들을 놔두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과거에 행하던 그 술, 담배나 도박이나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기 전 옛 습관인데, 옛 사람의 습관인데,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새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새로운 해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또 욕심과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3분 정도 이제 2023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또 일하게 해주시고 땀 흘리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또 약간은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닿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 그 아프기도 했지만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서게 해 주신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 입에서 호흡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인데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 하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새해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가지. 1.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위해. 2. 교회의 평강과 부흥을 위해. 3. 가정의 평강과 번성을 위해. 4.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5. 주신 기업의 형통을 위해. 우리 이 기도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혹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게 해 주옵시고 예수의 샬롬이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끌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세방방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평강하게 해주시고 올해도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전처럼 다시 활발하게 모이고 주님의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이 가정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품은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배우고 익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고 또 원하는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자라난 형제 자매들을 만나 가정도 이루는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문이 대를 이어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잘되고 더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서 없는 사람들 많이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땀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새해 첫날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첫 헌금을 바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저들의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총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풍성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를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원래도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선교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원래도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다 끝나고 마감하게 되었을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배 후에 축복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내년부터는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우리 바깥에 용지가 있습니다. 그 작성하셔서 그 작성할 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쭉 작성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모아놓고 쭉 기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응답이 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 됐네 그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줘서 제가 기도해서 응답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년 초에 기도하면서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놓고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새해 말씀 받기 우리 새로 또 준비했습니다. 원래 거 새로 준비했으니까 현관에서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 마침 토요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일이 또 가족 공동체 예배 날이고 해서 9시 예배는 없고 11시에 한 번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 또 현관에 또 새 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올해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있으니까 꾸준하게 성경 읽게 되고 네 패턴을 읽게 되는데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게 돼. 한 번 읽고 시편을 2번 하는가 그렇게 읽게 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상하는데도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번 첫날부터 오늘부터 조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그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맥체인 성경기표를 읽고 그때 은혜가 되는 데는 빨간 줄 좀 그은다든가 아니면 노트에 그 자기가 감동받은 성경 구절 있으면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은 1년치가 지나면 이 노트가 꽉 차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본인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생각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2023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늘 같은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1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1.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드리는 교회. 2. 교회와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3. 불신자에 대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4.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5.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 6.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7.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8. 은혜로운 찬양이 풍성한 교회. 9.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 10. 큰 꿈을 꾸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저도 한 일주일 전인가 계량 백신 맞았습니다. 의사가 이제 주사 놓으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더구만요. 백신을 맞았는데 이 또 하필이면 또 중부에서 또 갑자기 또 해서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잘 통제를 해준다니까 고맙고 어쨌든 원래는 코로나의 고비가 넘겨져서 교회 생활이 이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1월 둘째 주부터 주일 점심 식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50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간주 후에 4절은 550장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태양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보라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홍하라 공과예와 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 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